룻기 1장 1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그때 유다 베들레헴 태생의 한 남자가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그 남자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이며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다. 그들은 유다 베들레헴 태생으로서 에브라 가문 사람인데 모압 지방으로 건너가 거기에서 살았다. 그러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았다. 두 아들은 다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한 여자의 이름은 룻이고 또 한 여자의 이름은 오르바였다. 그들은 거기서 10년쯤 살았다. 그러다가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으니 나오미는 남편에 이어 두 아들마저 잃고 홀로 남았다. 모압 지방에서 사는 동안에 나오미는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을 떠날 채비를 차렸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은혜를 베푸시는데 오늘 이 룻기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보았던 말씀을 보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그리고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이렇게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레위기는 건너뛰고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사사기를 마치고 사무엘상으로 넘어가기 전에 룻기라는 짧은 성경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성경을 읽다 보면은 갑자기 룻기가 왜 나올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몇 번 읽다 보니까 룻기가 그렇게 때문에 나오는구나 라고 어렴풋이 알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정확하게 이 룻기가 왜 사사기와 사무엘 상하 사이에 있는지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룻기는 단 4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책이지만 성경 전체의 거대한 구속사에서 가장 아름답고 결정적인 그런 연결고리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한번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라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룻기의 시대적 배경이요. 사사시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사사기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쵸?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영적으로 타락하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혼란과 암흑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읽어본 이 룻기 1장에서 1절에서 6절 말씀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짧게 한번 요약해볼게요. 유다 베들레헴 태생의 한 남자가 등장하는데 그 아들이 모압 지방으로 갑니다. 임시로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나는데요. 그 남자의 이름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네? 나오미의 남편 이름이 엘리멜렉이에요. 그리고 아내의 이름이 우리가 잘 아는 나오미였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모압 지방으로 건너가서 그런데 살다가 어떻게 돼요? 죽어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또 모압 지방의 여인들과 결혼한 다음에 두 아들도 마저 죽게 되죠. 그래서 나오미와 며느리들만 남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는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1장에서 1절에서 6절 말씀 읽고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말씀을 읽고 아무 생각이 없으세요? 무슨 생각을 하면 좋을까? 네, 우리가 방금 이렇게 요약했던 거를 보면 참 나오미가 참 불쌍하다. 그쵸? 그리고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약간 이런 관점에서 이 부분을 읽어봤었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상하다고 생각된 부분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말씀을 읽으면서? 없었어요?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다시 한번 볼게요.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그때 유다 베들레헴 태생의 한 남자가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이스라엘 유다 지파 사람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이사를 가는데요. 모압 지방으로 갑니다. 이 엘레멜렉이라는 이름은요.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엘리멜렉이요. 베들레헴에서 살았는데 베들레헴은요.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양식의 집이라는 뜻인데 이렇게 합쳐보면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이 엘리멜렉이라는 남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집이라는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먹을 게 없자 모압 지방으로 떠나요. 이 모압 지방은 어떤 지방이에요? 이방 민족이 사는 지역이에요. 유다 지파 사람이 이스라엘 유다 지파 사람이요 먹을 것이 없자 이방 사람들이 살고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는 모압 지방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모압 지방에 가지? 당연한 게 아니라 그럼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해야 돼요. 지금 우리의 관점으로 좀 적나라하게 제가 표현을 해보자면 비유해보자면 이래요. 교회에 먹을 것이 없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절에 가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제 좀 이해가 가세요? 이 말씀이 사사기 1장 1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먹을 거 없으면 절에 가실 거예요? 아니시죠. 근데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모압 지방으로 향합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시대상, 이스라엘 백성의 무너진 영적 생활 모습이라는 것을 룻기 1장 1절에서 보여줍니다. 제가 이제 지도를 한번 찾아봤어요. 도대체 모압이 어디 있을까? 모압은 지금은 요르단이라는 나라의 중남부 지역에 해당된다고 해요. 실제로 이게 맞대요. 모압은 언제 시작되었냐면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이 모압 민족이 시작됐는데요.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여러분? 그때 유황불로 멸망할 때 아브라함이 누구를 구해요? 조카? 룻이 아니라 롯을 구하죠. 롯과 그의 두 딸과 아내를 데리고 이렇게 막 소돔과 고모라를 이렇게 나오는데 롯의 아내가 어떻게 해요?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돼요. 그래서 그 아빠와 두 딸들이 동굴로 피해서 큰 딸이 어떻게 해요? 이제 엄마가 돌아가셨으니 우리 집안의 대가 끊긴다 해서 큰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인 뒤에 동침하여 낳은 아들이 바로 모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낳은 이 모압이 모압족 속의 시조가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과 모압은 완전히 남은 아니죠. 네. 먼 친척 관계인 거예요. 그런데 또 이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삶 가운데 자주 이렇게 등장을 해요. 가나안 정착한 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할 때마다 하나님은 주변 이방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어요. 사사기에서도 그랬죠. 너희가 나를 온전히 믿고 따르지 않아서 내가 이 이방 민족을 통해서 너희를 괴롭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사사기 말씀에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모압 족속이었습니다. 모압 왕 에글론은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18년 동안 압제했고 이스라엘은 사사 에웃에 의해서 겨우 해방되었다고 해요. 그런 시대적 배경과 역사가 있는데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이주했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부정한 땅을 향하는 아주 파격적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현재 요르단이고 제가 작은 그 빨간 표시로 해놓은 게 저기가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에서 긴 강은 사해 바다예요. 사해 바다를 건너서 아래쪽에 있는 곳이 바로 모압 땅이에요.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모압 땅으로 간 거예요. 간단한 지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아래 파란 점이 베들레헴이 될 거예요. 모압은 사이를 두고 유다 베들레헴과 정반대편인 동쪽 고원지대에 있는데 모압 땅은 강 건너 바다 건너 이웃나라 정도의 거리에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이 땅은 베들레헴보다 강수량이 풍부하고 또 목초지가 많아서 양과 염소를 치는 목축업이 발달했고 농사도 잘 되는 비옥한 땅이라고 해요. 유다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을 보면 어때요? 아, 저기는 풍요로운 곳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역사에서 모압이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는 눈앞의 쾌락과 풍요를 위해 신앙을 타협하게 만드는 유혹의 장소를 뜻하고 있습니다. 또 이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이 있겠죠? 그 신이 있었는데 그모스라는 신을 섬겼다고 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이 그모스라는 신은 인신공양을 받는 그러한 신이었어요. 전쟁의 신인데 이렇게 생겼다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승리를 가져다주는 전쟁의 신으로 실제로 열왕기하 3장에 보면 모압 왕 메사가 전쟁에서 지게 되자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그모스 신에게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쳤대요. 그래서 율법에서는 이 모압 땅과 이 사람들을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못 박았다고 해요. 자녀를 불에 이렇게 바치는 이방 민족과는 상종하지 말아라 라고 해서 여호와의 총회에 절대 들어올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런 땅에 지금 유다 지파 엘리멜렉이 자신의 풍요를 찾아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어때요? 사사시대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지켜지지 않고 기준이 정말 흐려진 시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엘리멜렉이 먹을 것을 찾아서 모압 땅으로 갔다라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그리고 나 또한 이러한 것에서 자유롭지 못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물론 교회에 밥이 없다고 절에 가지는 않지만 제 마음이 때로는 모압 땅으로 향하고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에게 무언가 부족할 때, 필요가 생길 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충족해 줄 수 있는 다른 것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멜렉은 풍요를 찾아서 희망을 찾아서 떠났지만 그곳에서 마주한 일은요,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남은 거예요. 근데 남편이 죽고 나서 어떻게 보면 나오미가 여긴 안 되겠어 하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나오미는 가지 않고요, 오히려 이 두 아들을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게 합니다. 그쵸?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자기 종을 보내죠. 보통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의 민족 가운데서 멀리 있더라도 자신의 민족 가운데서 자신의 아들의 아내를 찾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게 허락합니다. 한 여자의 이름은 루시고 또 한 여자의 이름은 오르바였습니다. 여기서 10년쯤 살았는데요. 그러다가 또 이 나오미의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게 됩니다.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오미에게는 절망이었겠죠? 그쵸? 눈에 보이는 것은 풍요로울 수 있지만 우리가 풍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풍요로움이 우리의 중심이 되고 전부가 되면 이것이 결코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풍요로움도 결국 우리에게 절망이고 우리에게 죽음을 안겨다 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나오미가 엘리멜렉이 범하고 있는 죄를 경계하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방인과의 결혼을 엄격하게 금지시켰습니다. 당신들은 그들을 전멸시켜야 합니다. 어떤 언약도 세우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 말고 혼인관계를 맺어서도 안 됩니다. 아들과 딸들을 결혼시키지 마십시오. 그렇게 했다가 어떻게 되냐면 꿰매 빠져서 주님을 떠나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곧바로 당신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늘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요? 솔로몬의 우상숭배까지 이어져서 이스라엘이 결국 분열되고 멸망되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합니다.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했다는 것 역시 눈앞의 안락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고 세상 문화와 완전히 타협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가문의 대가 끊기고 기업을 잃어버리는 것은 저주와 심판과 같은 그런 일이었다고 해요. 나오미는 이제 희망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직 놀라운 은혜의 반전을 마련해 주십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이 남편의 죽음과 두 아들의 죽음이 절망이고 슬픔이지만 사실 나오미에게는 절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죽고 남편이 죽어서 나오미는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요. 물론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이 다 죽었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은 온전히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던 삶에서 하나님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작은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룻기 1장 6절에서 보면요. 나오미는 두 아들이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아들도 죽었지 남편도 없지 고향 땅에 풍년이 들었다니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엘리멜렉도 그렇고 나오미도 그렇고 모압 땅으로 가는 것 그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기준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간 게 아니라 오라고 해서 온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이 있느냐 없느냐 나의 욕구가 만족되느냐 만족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쵸? 내가 먹고 살 것이 있는 땅으로 나오미도 움직였고 엘리멜렉도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결단하고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그 동력이 무엇인가?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내가 필요한 것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움직이는 동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우리의 동력이 되는 것은 우리의 욕구 충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나오미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는지 말이죠. 이제 나오미가 모압 지방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할 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어요. 그 뭐냐면 두 며느리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아내, 자식이 없으면 이 사람들은 결혼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 며느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너희들도 새 남편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바란다 라고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오르바와 룻이라는 며느리가 둘이 있었는데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가죠. 룻이 이때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룻이라는 여자는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사실 어렸을 때부터 그 지방의 우상을 믿었다면, 신을 믿었다면 그모스 신을 믿거나 다른 신을 믿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룻의 고백은 남편이 죽었는데도 시어머니를 따라가며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말만 하지 않고요, 따라가요. 사실 이게 그냥 간단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룻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삶을 건 그러한 순종이었어요. 따라감이었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냥 시어머니와 룻이 베들레헴에 가서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룻은 이렇게 고백하고 시어머니를 따라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간 룻과 나오미는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얻게 되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보아스는 나오미 남편의 친족으로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이 밭에서 이삭을 주울 때 이렇게 보아스가 룻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보시오, 세댁,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오. 이삭을 주우려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마시오. 여기를 떠나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바싹 따라다니도록 하시오. 보아스는 룻이 곡식단 사이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 주었어요. 사실 이것도 그냥 돈이 많고 뭐가 가진 게 많으니까 이 여자가 이 곡식을 줬는데 내가 허락해 줄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그리고 보아스는 이스라엘 민족 사람이에요. 사실 모압 사람이기에 종보다 못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었지만 보아스는 룻이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시어머니를 따라 이곳까지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자체를 보고 룻을 존귀하게 대해줍니다. 결국 보아스는 어떻게 돼요? 룻의 집안간으로 책임을 다하며 이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스라엘의 율법 중에 고엘 제도라는 것이 있대요. 이거를 이제 쉽게 말하면 기업을 물을 자라는 제도인데요. 친족이 공경에 처했을 때 그 빚을 대신 갚아 땅을 찾아주거나 대가 끊기지 않도록 대를 이어주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나오미의 친족이어서 나오미의 대가 끊기지 않도록 대를 이어줄 수 있는 책임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말씀을 읽어보면
보아스가 룻의 기업을 책임질 1순위가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더 가까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친족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재산까지는 내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는데 나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까지는 내가 할 수 없어 라고 보아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타락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흐려졌어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모압 여인, 이방 여인 룻을 아내로 맞아들인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내 재산만 축나겠다고 책임을 질 수 없다 하여 보아스에게 이 책임권을 넘깁니다. 이걸 통해서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룻의 그 재산들을 다시 사들이는 것은 보아스에게도 전혀 이득되는 일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받아들였을까요? 그 말씀에는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보아스의 성품을 우리가 한번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아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은 자기중심적인 마음도 아니었고 계산적인 마음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더라도 한 여인의 삶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 보아스에게 있었습니다. 마치 보아스를 보면요, 우리가 누구를 떠올리게 돼요? 네, 맞아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예수님께서 남편도 빼앗겨서 먹을 것도 없고 가난하고 이방 여인이고 보호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의 여인을 구원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런 우리, 죄에 빠져서 그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보아스에게서 보이죠. 보아스를 통해서 룻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삶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아스가 성문 위 회관에서 온 마을 사람들과 원로들에게 자신이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맞아들여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아있게 하도록 하겠다는 그 증빙을 받아요. 여기 모인 사람들이 내가 지방간이 되는 것을 다 보신 사람들이에요 라고 이렇게 증언하는데, 마을 사람들과 원로들이요 보아스를 이때 이렇게 축복합니다. 어떻게 축복하냐면 룻기 4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증인입니다. 주님께서 그대의 집안으로 들어가는 그 여인 룻을 이스라엘 집안을 일으킨 두 여인 곧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또 12절에서는요 주님께서 그 젊은 부인을 통하여 그대에게 자손을 주셔서 그대의 집안이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베레스의 집안처럼 되게 하시기를 빕니다 라고 축복을 해줘요. 룻기 이 축복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룻기 4장 후반부에 나오는 족보를 보면요 이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4장 1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웃 여인들이 그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 하고 환호하였어요.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아기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고요. 그 오벳이 누구냐면 이새의 아버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이 룻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이름이 오벳이고 다윗의 할아버지였어요.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었던 모압 여인 룻이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준비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짐을 보여주는 복음의 예표가 되었습니다. 룻이 구원받았으면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이 다음에는 베레스가 나와요. 룻기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베레스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맞아요. 성경을 잘 알고 계세요. 베레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의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낳은 쌍둥이 중 하나예요.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제가 설교했잖아요. 레아예요? 아니에요. 라헬이에요. 라헬에서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졌어요. 레아가 아니었어요. 남편의 사랑을 받은 레아에게서 예수님의 계보가 나온 것이 아니라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라헬에게서 나왔잖아요. 레아가 받지 못한. 네, 죄송해요. 제가 헷갈렸네요.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 레아였죠? 네. 왜 나를 이렇게 멀뚱멀뚱 쳐다보시나? 그렇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슬펐던 레아였어요. 레아가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라고 고백하며 낳은 아들이 바로 유다였죠. 유다도요, 유다의 아들들이 다 죽었죠. 그쵸? 그래서 기업을 이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말이 지혜롭게 시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낳은 아들이 베레스입니다. 베레스는 정말 이 베레스 집안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이렇게 축복했잖아요.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 태어난 베레스 집안처럼 되게 하시기를 빕니다. 그런데 정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 베레스 집안의 시조가 되었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는데요. 이 살몬이 누구냐 하면요. 살몬이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라합 있죠. 라합의 남편이에요. 여리고 왕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했던 기생 라합이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보아스예요.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이 여리고 왕을 택했다면 보아스는 태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라합의 아들 보아스 역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 여인 룻과 결혼해서요, 오벳을 낳습니다. 이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그 이스라엘 장로들이 축복한 대로 정말 룻과 보아스 가운데 그 축복이 임했습니다. 룻기를 보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누구예요? 초반에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기업 물을 첫 번째 순위의 그 친족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오미와 엘리멜렉을 나무랄 수가 없어요. 정말 깨어있지 못하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네라고 바라보려고 했더니 나오미가 저의 모습이고 엘리멜렉에게 있던 모습이 제 안에도 있고요. 기업 물을 자 1순위였던 사람의 그런 자기중심적인 마음, 계산적인 마음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대로 계획되지 않고 누군가 그걸 따라주지 않았을 때 저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행동하고, 내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가면 내가 좀 더 풍요로워지겠다, 풍성해지겠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는 참 많이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굴리고 이렇게 만들어내요. 경우의 수를 따집니다. 그래서 룻기에 나오는, 사사기에 나오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등장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요, 룻이었고 보아스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과 일들을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든 경외하지 않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끝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의 며느리 오르바는 자신의 결례와 자신의 신을 경배하러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하나님을 선택했던 룻은 이방 여인이지만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차별 없는 구원을,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 구원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그게 또한 나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늘 손을 뻗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룻기까지 보면요,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마주하지만, 구원을 받지만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또 범죄하고, 이게 계속 반복돼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내가 소망하는 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우리의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인정해야 합니다. 참 죄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오늘 또 용납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감사해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은 멈추지 않고요, 룻기를 간통합니다. 사사기도 간통했어요. 창세기부터 쓰여있는 모든 성경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그 사랑이 어디까지 흘러왔냐면 룻을 통해, 보아스를 통해, 다윗을 통해, 멸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졌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이스라엘의 왕은요, 사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세워졌지만 사실 이스라엘은 왕이 늘 있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사사기에는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 속에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내 마음에 왕이 계신가? 내 마음에 왕이 바로 하나님이신가?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신가?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생각한 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인가? 내가 오늘 하루를 보냈던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러한 일들이었나?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영원한 왕 되신 예수님을 인정할 수 있길 바라요. 물론 죄에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길 바라요. 제가 주일날 이렇게 나눔을 갔는데 권태 형제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늘 잃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이 되게 저한테 많이 와닿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신다는 것은 내가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억하는데, 제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줄어들지 않았나?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됐어요. 어떻게 되냐면요, 죄를 범하는 게 너무 빨라져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니까, 하나님 나 용납해 주시니까, 하나님 나 구원해 주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니까 회개하면 되지.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가 당연히 죄를 지어도 돼. 여기 당연히 죄를 지어도 돼까지도 아니고요. 그냥 너무 쉽게 죄를 범하는 일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고 지금 당장 심판하시지는 않으시지만 내가 벌 받기 싫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죄를 멀리하려 애쓰며 그렇게 살아가시나요? 저는 좀 많이 반성이 되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시간 가운데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흘러갔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구를 따라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늘 고민하고 번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가지 말아야 할 영역들을 넘어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를 향하여서 구원의 계획을 고치지 않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한없는 은혜를 흘러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구원을 이루어가는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묻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우리 모두가 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늘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하나님의 양이 되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